함께 찬미에서 31장 주께 감사하시는 찬양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부르시겠습니다. 35장.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경배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낙엽이 바람에 어디론가 굴러가는 11월 넷째 주일에 저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험악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견인하심에 의지하여 주님의 교회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마음에 원치 않는 말을 해야 했고 또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때론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인 것처럼 불신앙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던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며 살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충만했던 마음으로 정욕과 시기와 교만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용서를 받기 원하면서도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고 사랑받기를 원하면서도 내가 먼저 사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나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다른 사람의 탓, 환경의 탓, 세상의 탓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탓까지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위선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독선과 형식과 외식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자기중심적인 의와 자랑에 빠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삶이 평안하다 보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가 건강하게 건강을 잃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배부르다 보니 배고픈 자들을 생각하지 못했고 저희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더 많이 감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심고 성령으로 영생을 거둔다고 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추수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도 또다시 내일을 위하여 심고 뿌려야 한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선택의 자유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적이고도 잘못된 것을 선택하면서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성시교독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나아가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은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하고 있는 일들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해 주님 저희 건강하시고 지켜주셨다. 거룩한 이유 다시 저희를 건강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예배하고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헌명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저물이 바다를 떠는 것 같이 마음이 사람들과 같이 영광과 영광을 이 삶 속에 예배당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나누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오심을 환영하고 오셔달라고 원합니다. 그러니 저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 내적인 충만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주님 안에 거하면 충만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성신 그 거룩한 마음을 공부하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함성의 성령과 명사의 기도를 최고의 역사를 만들게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도가 터가 되게 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진리의 복음,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 사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겸비한 마음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약속도 복음화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로부터 성령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미전의 종족이 주께로 감을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믿으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58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로 22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참 예수 328장.
그를 향하여 328장 그를 향하여 1절 간주 2절 2절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믿습니까? 믿습니다의 저자 오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명리학을 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사람들은 늘 사주를 봐달라고 합니다. 흔히 사주팔자라고 말하죠. 사주란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각을 내 기둥으로 하는 겁니다. 생년월시죠. 4개. 이것을 사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다가 60갑자에 적용하여 팔자라고 말하죠. 사주팔자. 연월시와 60갑자를 적용해서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60갑자란 사람의 인생을 60년으로 계수하는 주기입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말하는 하늘의 숫자 10간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고 말하는 땅의 숫자 12지간을 더해서 60갑자를 만들게 됩니다. 60년을 주기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띠도 이 60갑자에서 나온 거죠. 핵심은 언제 태어났느냐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어서 사주팔자를 보는 거죠. 동양철학이라고, 좋게 말하면 동양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처음에는 사주팔자를 봐준다고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배운 것을 풀어가는 과정도 즐겁고 무엇보다 사주를 핑계로 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연시가 되면 부탁하는 이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사주라는 말만 들어도 손사래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관심사는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신 시장 규모는 대략 4조 원이라고 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미신 시장 규모를 진지하게 측정하지 않으니 정확한 수치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모르긴 몰라도 우리나라 미신 시장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을 많이 받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빠릅니다. 기후변화가 거짓말이라느니 지구가 평평하다느니 하는 허무맹랑한 말을 믿는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도 사주와 타로점, 혈액형별 성격론 같은 미신은 더욱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미신이 맞고 맞지 않고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기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미신에 빠져 사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세상을 더 깊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꼭 미신에만 해당하는 말은 아니죠.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이해하려 한다면 세상이 조금은 더 부드럽게 변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미신을 많이 따른다. 과학시대에 살고 있는데 미신을 많이 따른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미신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죠. 성령을 모르기 때문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신학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문제와 사건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 미신에 빠지고 점치는 것에 빠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른 해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구원을 단계별로 정리를 해보면 구원의 시작이 있고 구원의 과정이 있고 구원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다음으로 광야에 들어가 광야교회에서 40년을 훈련한 것은 구원의 과정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교회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시작도 있었고 구원의 과정도 있었으나 과정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종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출애굽 1세대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의 과정이죠. 그런 다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저 신령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교회 생활은 한 단순히 어떤 지역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회 생활이란 완전한 구원, 종말론적 구원을 얻기 위하여 훈련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훈련을 하고 기도와 경건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훈련 과정을 거쳐서 저 천국의 저 신령한 안식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교회와 오늘의 교회에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광야교회는 모세의 율법과 아론의 제사법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했죠.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성이 구원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감성이 구원을 얻어야 하고 우리의 의지가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전인격적인 구원을 얻어야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씀의 계시자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살아가면서 완전한 구원에 이루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들었죠.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출생을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했습니다. 또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지.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이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야곱의 자손 레위 지파의 제사장보다 더 높은 제사장입니다.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보다 제사장 아론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크고 높은 대제사장이 존재한 거죠. 이렇게 높고 크고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 라인을 따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아론 계통의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11절 말씀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는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다. 이것은 율법도 받았고 제사장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것은 온전한 속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아론 계통의 제사장의 속죄를 통해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는 거지. 임시 방편이었지.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소나 양과 같은 희생제물과 그 피의 제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속죄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주어졌지만, 어느 정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지만 이것은 온전한 것은 아니었다.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아론의 제사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아론의 반차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레위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을 따르는 다른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반차와 계보와 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변경되었다는 거죠. 레위 라인에서 멜기세덱의 라인으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율법도 반드시 바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 일을 받드는 지파는 레위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인 거죠. 전통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는 건데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되었다.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한 자가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인 것이 분명하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신 분이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의 라인을 따르는 대제사장은 모세가 율법으로 말씀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 아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이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에 속한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것이 아니고 전혀 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른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따랐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 왕이 이미 증언했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소열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다윗이 이미 이것을 예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계명,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네 계통의 제사장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온전하지 못한 한계성을 갖고 있으므로 이것을 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으므로 폐하셨다. 모세의 율법으로 만들어진 네 계통의 제사장은 폐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율법을 따르는 제사장을 폐함으로써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과 레위 제사장과 그 손에 들려진 피로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는 것이 어려웠지만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의 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다.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제사장 직분으로는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죠. 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속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인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되던 것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게 된 거죠. 오늘 성경 20절에 보면 하나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부정을 두 번 쓴 것이니까 맹세가 있었다는 겁니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맹세가 있었다. 맹세가 있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맹세 없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맹세하시고 이 맹세에 대하여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후회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면서 내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다.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죠. 그것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요 신령한 희정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령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신령한 희장 안으로, 신령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웠게 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함으로 저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맹세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보증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므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보증이란 어떤 사람들은 사물 등에 대한 사항을 책임지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는 약속의 제도지.
금전거래에서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고 하는 약속이고 제도인 거죠.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언약이죠. 제3과 구원의 언약.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세 율법과 아론의 제사법으로 구원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제사법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거죠. 언약을 완성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다시 언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더라도 그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온전한 언약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대신 책임을 지고 우리가 지은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보증의 의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대신 짐을 져주시고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죄의 빚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요,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요, 더 좋은 은혜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이것을 이해하고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의 보증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한 언약의 보증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에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 십자가가 증거입니다. 내가 언약의 보증인 것을 십자가가 증거한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언약의 보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사건의 증거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신학자 우드 야드의 냉소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죠. 소망은 가장 믿을 만한 기질이다. 어쨌든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력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추정해서 예측하는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의 잣대로 보는 미래는 아니고 현재를 추정해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다. 소망이란 오로지 현재의 상황을 넘어서서 확신하는 미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대감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 아직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그러나 기다린다.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요, 그 소망을 통하여 인간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로부터 주어진 소망, 그 확실한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써 미래의 것을 받아들이는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어야 기다리면서 살 수 있고, 또 언약의 보증이 있어야 언약의 기업을 소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만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의 보증을 받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깨닫고 더 좋은 대제사장이요,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바로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깨달아야겠습니다. 바로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능력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대제사장이요,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에 그 이름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천국의 기업을 소망으로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고, 이러한 소망을 간직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을 잘 믿고 수용하고 또 넉넉히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일어서셔서 630장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귀한 주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였다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기타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호명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언약의 보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더 풍성한 삶, 소망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송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옆에 계신 분과 앞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하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보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0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필리핀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이 좀 긴 것처럼 심리적으로는 긴 것처럼 느껴지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 처음 필리핀을 갈 때가 2004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10년 전에 여러 번 필리핀을 갔다 왔었는데 한동안 또 안 갔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선교지 방문하느라고 필리핀을 한동안 못 갔는데 진짜 10여 년 만에 갔습니다. 20년 전부터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교지가 많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새로운 사역들이 진행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에서 동쪽 지역, 동남쪽인가 동쪽 쪽으로 가면 세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누만 교회와 피누가이 교회인데 이누만 교회는 처음 교회로 시작됐다가 유치원을 하다가 교회 지원을 받아서 유치원 초등학교가 그 필리핀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서 정식 초등학교가 유치원 초등학교가 되었고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육받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유치부 오전반이 끝나는 시간이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또 사진도 찍을 수 있었고 그 분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 옷 입은 것도 그렇고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한 20년 전에 갔을 때는 산속에 밀림 지역의 애들이 와가지고 깨재재 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좀 교육에 열이 있어서 그런지 옷도 예쁘게 입히고 또 잘 씻어서 그런지 말고 또 부유한 계층의 애들도 오고 그러는지 아이들이 그때와는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피누가이 교회도 갔다 왔고 거기는 교회를 잘 지어서 여전히 좋았고 그 물이 귀한 지역인데 돈을 들여서 그 상수도를 끌어와서 물이 공급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하자 그랬는데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그랬겠죠. 교회만 그렇게 이제 상수도 물이 나오는데 상수도 올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교회 물이 오니까 들 것을 들고 물을 받아가려고 줄을 쓴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북쪽 5시간 마닐라에서 한 5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호세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고 그 주변으로 루파오 교회가 하나 있고 또 빠딜리아 명칭들이 잘 어려운데 빠딜리아 교회가 있고 그 후에는 또 생명의 교회가 또 있다고 그러는데 루파오 교회와 빠딜리아 교회를 또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서 또 분위기도 볼 수 있었는데 그 지역 그 두 교회를 지원해서 이번에 새롭게 페인트 칠하고
지붕도 올리고 환경을 개선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항상 스타일이 같아서 모든 교회가 다 비슷해요. 교회도 비슷하게 짓고 또 색출도 비슷하게 해서 좀 다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또 다릅니다. 교회 간판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지역 교회 찌푸진도 타보고 그렇게 멀리 한 5시간 왕복 한 10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곳까지 다니고 왔습니다. 그렇게 선교지를 잘 다녀왔고 장동만 선교사님이 변함없이 사역하는 그 여러 교회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무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 한 편 낭송하겠습니다. 낙엽되어 가는 길 찬바람 일렁일 때 노을빛 단풍으로 물들고 눈빛 마주치며 관심을 끄는 존재감 있는 화려한 시절이 있었다. 사랑하며 살았던 아름다운 시절을 추억하며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숨을 헐떡거리며 파르르 떨다가 마른 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결별의 시간이 다가왔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도 있고 하는 꿈 잡을 때가 있으면 손을 펼 때도 있기에 계곡의 맑은 물줄기를 따라 용기와 인내와 겸손히 바위를 휘돌아 간다. 지혜자의 길을 따라 어느 곳에 이르렀든지 신령한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연기처럼 날아오르고 가벼워진 몸은 양지에 누워서 낙엽처럼 고요히 잠이 든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필리핀 갔더니 크리스마스 시즌이더라고요. 추리를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백화점도 그렇고 호텔도 그렇고 여러 곳에 아름다운 추리가 있는 것을 보았고 더운 나라인데 캐롤이 나오는데 더운 나라에서 캐롤이 음악을 통해서 들려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20장 함께 계심을 아노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소망이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천국의 기업을 소망으로 얻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